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싱글데이로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절기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또 목자 주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싱글로 계신 분들이 내가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은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싱글이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5월에 교회 오기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싱글이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격려하고 또 5월이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지체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싱글데이로 이분들을 먼저 섬겨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그 교회가 싱글데이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하면 4인이나 2인 또는 3인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2인에서 4인까지 가족보다 1인 가족이 싱글 가족이 훨씬 더 이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의 변화는 그렇게 되어오고 있는데 우리 인식은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싱글로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싱글데이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로 싱글 쉐이밍이라는 단어거든요. 쉐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이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한국의 청년들이 요즘 결혼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집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인데 왜 집에 안 가? 그러면 집에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너무 불편하고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좀 몇 가지 들면서 우리가 좀 주의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싱글 쉐이밍은 싱글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을 싱글 쉐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있느냐? 우리가 싱글인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롭지?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옆에서 당신 외롭지? 마치 힘들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짝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식이나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열심히 상대를 찾고 있지?
그러면서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진 않나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견, 이런 언어 때문에 싱글이신 분들이 교회마저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거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나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요.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곳이 돼야 돼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언어에 이렇게 싱글인 1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싱글인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과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섬김에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내려가셔서 그 믿는 무리들을 방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사로. 예. 나사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집이 마치 나사로의 집처럼 보이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누구의 집이냐?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이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신 것이고, 가까이에서 살던 이 나사로와 가족들도 함께 초대되어서 이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이 시몬의 집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다니 교회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베다니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베다니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그런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들을 장만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사로는 뭘 하고 있었대요? 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대요. 예.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나사로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옆에다 딱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자리를 그렇게 배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예. 원래 마리아가 항상 어디 있어요? 지금 나사로 자리에 원래 마리아가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는데 마리아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잠시 뒤에 문이 열리더니 마리아가 들어와요. 긴장한 듯도 보이고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데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조심조심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3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마리아가 뭘 가져왔어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왔어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향유거든요. 아주 비싼 이 향유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성경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가 아마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같아요. 머리부터 향유가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한 통을 다 부었으니까 발까지 다 흘러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향유를 붓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발을 닦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발은 원래 누가 닦아요? 예, 종이 닦는 거예요. 종이. 예.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종을 자처해서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뭘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예, 머리털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최근에 이게 얼마나 이 존귀한 장면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을 때 그 왕궁에 막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왕궁 옆에 여인들이 엄청 많이 도열되어 있는 장면이 생각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환대를 받은 사람이 딱 두 명 있대요.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두 명 있대요.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정말 VVIP로 최고의 환대를 했구나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게 뭐냐면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환대인데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정말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환대, 사랑의 표현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베다니 교회는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는 뭘 했어요? 네, 일을 열심히, 요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뭘 했어요? 나사로는 열심히 예수님 옆에서 경청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섬김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뭘 했어요? 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섬김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다니 교회는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꼭 마리아의 섬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사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지만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섬김이 돋보여요? 예, 마리아의 섬김이 유독 돋보여요. 온전한 드림을 실천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드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온전한 드림에는 계산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통째로 부어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혹시 커피 드시고 오셨나요? 예. 커피는 맛도 좋지만 뭐가 좋아요?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커피 향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냄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기분이 좋아져요. 커피 한 잔만으로도 그렇게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향유를 통째로 부어드렸고 그 발을 닦으면서 향유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했으니 그 방 안에 향유의 냄새가 퍼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야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다니 교회의 공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비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그런 대단한 섬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자,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개했대요. 예. 분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의도냐 도대체.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 예. 그러면서 평가는 동일해요. 허비했다. 예. 여러분 이 향유가 누구 거예요? 예? 누구 거예요? 마리아 거죠. 그러면 누구 맘대로 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 맘대로. 그런데 지금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마리아 맘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지도 않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들이 더 드려야죠. 그런데 본인들은 드리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그리고 평가를 절하하면서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베다니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평가를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제자 중에 누가 이런 평가를 선동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를 딱 보기만 해도 저게 얼마짜리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이 옷 입은 것만 딱 봐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저 사람이 든 가방만 봐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예, 저 사람이 신은 구두만 봐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금방 딱 계산이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사람이 일해서 한 10,000엔 정도 번다고 치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만 엔. 여러분, 그런 향수 써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향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향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한 통 다 부어서 이렇게 쓰시겠어요? 네. 한 방울, 두 방울 쓰는 것도 어쩌면 특별한 때만 정말 아껴서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향유를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린 그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그렇게 쏟아버릴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어차피 그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다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똑같이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평가절하하면서 허비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도냐? 근데 이런 것이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고 헌신하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저러는 거야? 저런다고 목사님이 더 이뻐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예. 그런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기를 바랬는데. 예.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계산은 최상의 드림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족까지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없었어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제자는 원래 세리였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돈 때문에 동족도 버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의 직업과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요,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요, 조금씩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계산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처음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주님, 저 주님 거예요. 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는데 신앙이 깊어가고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 계산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것도 계산되고 저것도 계산되고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계산을 시작하면 아까워요. 허비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비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마 마리아에게 이 향유보다 더한 가치의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드림을 제자들이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그것을 드릴 때마다 혹시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림은 허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허비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온전한 드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온전한 드림이 평가절하되고 비난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세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통째로 드린 이 엄청난 드림이 사실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비함이라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드릴 때? 몰랐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드림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질도 헌신도 시간도 이게 다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분명히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그 드림은 헛된 걸까요? 가치 있는 걸까요? 가치 있는 게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드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헌신, 이 드림에 싱글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결혼하면 가족에 대한 이 부양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시게 할 대상이 주님 말고도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다 드릴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관점에서 볼 때, 헌신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래. 예,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대. 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목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초점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에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싱글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이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좀 하려고 해요. 이분 성함도 마리아예요. 네. 강마리아 선교사님. 스리랑카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스리랑카 어디냐면 이렇게 빨간 선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론티 아시죠? 예, 그래서 실론섬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해요. 이 스리랑카는 이 내전이 있었어요. 남쪽은 싱할로족이, 북쪽은 이 인도에서 내려온 타밀족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강마리아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강마리아 선교사님은 원래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싱글이세요. 여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의류 공장을 경영하시던 여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풍성하게 이렇게 잘 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암에 걸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교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업체를 정리하셨어요. 사업체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돈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를 위해서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 스리랑카니까 이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선교사로 훈련받으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그곳에 가셨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북부 지역은 반군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 그런데 여성 혼자의 몸으로 그 북부에 막 수십 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담대하게. 예. 저도 가봤는데 그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까 막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서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졌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목회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곳곳에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워요. 전쟁이 났으니까 고아가 막 생겨요. 그리고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생겨요. 그들을 위한 또 홈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세요. 혼자의 몸이었지만 오히려 혼자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싱글은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싱글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싱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싱글이라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쩌면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갖고 계신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약 없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그 시기가 싱글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싱글인 분들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다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뭔가 쫓기듯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으로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 삶을 드린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께 기억되고 또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되도록 드려라. 우리가 계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그 계산을 내려놓고 싱글이든 아니면 가족이 있든 그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나의 삶을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으로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싱글이든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달래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이면 족하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짐이 무거워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제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지 못해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온전히 드리는 이들을 시기하고 그들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자꾸 계산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아낌없이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싱글이신 우리 1인 가족들,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심을 주님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더 값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감추고 또 아버지 하나님 떼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추는데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더 깊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만으로도 내 심장이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이 너무나 설레고 기쁨이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많은 것을 갖출수록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저함이 되고 때로는 계산이 되고 아깝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마르다의 온전한 드림을 평가절하하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마리아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1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더 많은 축복의 기회들, 은혜의 기회들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과 함께 온 교우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이 축복의 공동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리아의 드림과 같이 온전한 헌신, 전적인 드림을 주님 앞에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